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경고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의도적으로 기도 시간 또 말씀 암송하고 쓰는 시간 여러분들 자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해보십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우리 평생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들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가셨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수없이 많은 고백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고백을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고백과 달리 그의 삶은 고백과 괴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고백과 삶의 괴리가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이 고백과 삶의 다른 그런 괴리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실망의 눈초리로 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5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하냐면은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실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시몬을 개바라고 선포하셨던 개바가 되리라고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언젠가 이가 개바 베드로가 될 것을 믿으면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빚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큰 위를 받죠. 나의 고백대로 내가 때로 살지 못하고 또 내 고백대로 내 삶이 뒷받침바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실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아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를 빚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누구나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고백 가운데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좀 더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치유를 받고자 주님 앞에 인산인해로 또 몰려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그 군중들, 큰 무리 앞에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질병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배고픈 가운데 돌아갈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그들을 이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고자 혈안이었다는 거죠. 오병이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마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다, 오심한 선지자 메시아다, 그를 우리가 다윗의 왕의 후손이니 그를 임금 삼자. 그렇게 분위기가, 여러분 남자가 5,000명이니까 얼마나 큰 군중인지 몰라요. 그 많은 군중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격앙된 거죠. 와, 예수님이 임금 사무리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막 격앙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촉하사, 빨리 재촉하사,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막 쫓아낸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쉽죠. 왜요? 영광의 자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군중들도 다 돌려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한적한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큰 물의 여구처럼 임금 왕이 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없겠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사망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수치와 능력을 다 담당하셨던 주님 아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이런 주님이 군중들의 요구에 응할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자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재촉해서 무리들을 다 보내고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던 그 제자들이 그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바람을 만나서 아주 괴롭게 노를 짓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괴롭게 노질 정도라면요, 그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냐면 주님이 가라 명하셨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노르졌겠습니까? 전게 뭐예요? 괴로이 노졌다는 게 뭐예요? 이건 보통 푸념의 상황이 아닌 거죠. 두려움의 상황이 아닌 거죠. 원망의 상황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뭐하러 우리로 하여금 건너편에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고생 만드는가? 그것도 해가 저무는 그때 우리를 저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왜 생고생을 시키는가? 푸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 때,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만 옵니까? 우리의 삶에 평탄한 것만 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에 얼마나 큰 바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큰 바람이 많아요. 그리고 큰 바람 앞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뭐예요? 다 볼멘소리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살면 큰 바람은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믿었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들도록 괴로이 노를 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느냐? 볼멘소리 하죠. 또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왜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는가?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갖다가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밤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입니다. 지금같이 불빛이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호롱불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이 깜깜한 그런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바다 위로 걸으사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신방 시간은 밤 사경에도 해요. 위급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은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제자들이 이 순간에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 천만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 그런 순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세요. 아니죠. 신약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순교사의 열전을 보면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막상 순교 현장에 딱 임했을 때 굉장히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순교사 열전에 막 나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이 담대하게 순교를 당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 풍랑을 멈추시는 주님이라면 우리 풍랑이 일기 전에 풍랑을 멈추시지. 왜 풍랑을 일게 한 다음에 꼭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냐? 그렇게 어린아이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면은 풍랑도 없었을 텐데.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고백이, 그런 어떤 푸념이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밑바닥이 드러나요. 유아적인, 어린아이적인 신앙 고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푸념을 합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뭘 봐야 돼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죠.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깜깜한 밤에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좀 회색빛 옷 입었겠습니다만 포대자로 둘러주셨으니까 어쨌든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가까이 그만큼 온 거죠. 유령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즉시 뭐라 그래요? 27절에 놀라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때 그 얼마나 참 이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치고 나옵니다. 항상 고마워요. 그죠?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 같았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휴, 살았다. 아마 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아니면 뭐예요? 주님 빨리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저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냐, 푸념했겠죠.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로야지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나냐고 또 주님에게 또 이렇게 쓴소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뭐냐면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라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응답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오라! 또 오라고 그러세요. 또 오라고 한 그 말도 놀라운데 베드로는요 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뭐예요? 29절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우, 놀라는 거죠. 또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갑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걸어갔다는 이 사실 자체, 아마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무슨 헛것을 본 것처럼 아마 어화벙벙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령이 다 있는데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선명해 보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듯이 이렇게 보이는 얼굴 아니겠죠. 깜깜한 밤인데 소리만 듣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뭐예요?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라면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거기에 또 베드로가 뭐예요? 뛰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만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베드로의 고백도 놀랐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삶과 괴리가 있고 고백과 삶이 괴리가 있고 정말 교만하고 그런 베드로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보셨어요? 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배에 잠기게 되는 많은 고기를 경험했던 베드로였어요. 그 경험이 너무 생생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경험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신앙은 있었어요. 아무리 좌충우돌해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명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이 믿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또 의지해서 바다에 뛰어내리고 걸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고백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명하소서. 내가 걷겠나이다. 비록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주를 아는 지식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이런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왜 암송해요? 왜 써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듣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아주 원초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솔직하게 우리는 살펴보고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했던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가 확고한 거죠. 신앙이 뭐예요?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확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가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무리를 걷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해요. 그냥 배 안에 갇혀서 그냥 푼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괴로이 노점에서 신앙생활하고 배 안에서 막 계산이나 하고 배 안에서 뛰어내리면 빠질 텐데 배 안에서 뛰어내리면 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왜 이렇게 하냐 푸념이나 하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든 그런 태도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뭐예요? 함께하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요. 왜요? 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괴로이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노를 젓고 마지못해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계산하며 푸념이나 하고 있으니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이성을 초월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초과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까? 얼마나 나는 주님이 오라는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주님께 던졌냐 이게. 더구나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풍랑이 있는 곳이에요. 풍랑이나 한복판에 내 인생을 던져봤냐 이게. 주님은 마른 땅이 아니에요. 풍랑이에요. 풍랑. 그 당시 마태복음을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박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풍랑에 있는 상황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풍랑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삶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 당시 마태복음 청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렸는지 믿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한 땅 위에 걷고자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서 있는 곳에는 풍랑이는 한복판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러 가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다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라고 하면 깨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오병이어를 드려야죠. 오병이 없이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가 있겠어요? 내 삶을 주 앞에 맡기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겠냐 이게. 누구 탓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보여줘요. 왜 우리가 153 기도운동해요? 왜 암송하고 왜 씁니까? 말씀에 대해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는 거죠. 주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나 기쁨 되기 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풍랑이는 그곳까지도 저는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30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바다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무서움을 느끼고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깜깜한 밤에 눈보다 귀가 발달되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뭐 보였게나 있겠어요? 방향으로 지금 뭐야?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리죠. 왜? 그 음성 듣고 뛰어내렸지만 안 들리잖아요. 주님이 계속 뭐래요?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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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계속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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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잘 걸었겠죠.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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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 순간 내가 느끼게 한다면 뭐예요? 난 주님만에 살겠죠. 근데 신앙생활 그렇지 않잖아요. 오라 해놓고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푯대를 향해 가면 되는데 푯대가 저기라고 보여줬지만 안 들리니까 좌우로 자꾸 치우치게 되고 뒤를 돌아보죠. 신앙이란 게 그렇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의지하면서 발을 내딛는 것이지 계속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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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죠. 지금 뭐예요? 똑같은 풍랑이 있는 상황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걸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자 이런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답변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온 까닭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보가 오늘 우리들의 행복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교회 오길 좋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무슨 수가 있으면 찾고 와서 막 주님을 위해 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점점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 멀리 있는 거 느껴지고, 여러분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보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도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어느 순간에 의심이 자꾸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유별나게 믿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정말 함께 하시나? 나와 정말 끝까지 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의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까지도 빠뜨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사탄은 지금 주의 음성보다도 바닷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못 듣도록 의심하게 합니다. 소리에 민감하게,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시편 중에 1편이 소중합니까? 왜 제일 중요합니까? 거기 핵심이 그거거든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묵상하면 형통이 있어요. 묵상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송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쓰는 거. 왜요? 계속 묵상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심이 안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바닷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시작은 크게 창대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바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붙잡지 않았군요.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 순간에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31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즉시 손을 내밀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즉시 손을 내밀어. 너 의심했기 때문에 물 좀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니까 너 3번까지 물 먹어도 산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즉시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의심이 들잖아요. 야, 내가 잘못 믿었다. 야,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집안 다 가문이 몰락하는구나. 막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의 음성이 듣는 거죠. 주여,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주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불렀을 겁니다. 이게 요하일서죠. 요하일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냐? 대환란의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해야 됩니까?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긴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러나 또한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듣고, 내 상황이 지금 바닷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허우적거리는 또 괴로이 노를 젓는 인생이라 한다면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바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의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말씀에 대한 태도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배에서 뛰어내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실망이요?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그의 고백처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으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빚으셔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놀랍지만 주님의 손길이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괴로이 노젓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신앙의 밑바닥이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음성, 주변의 바람소리, 세상의 풍습, 세상의 여타의 가치관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주님, 한 손에는 돈을 붙잡을 수 있어요. 돈을 잡으려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을 잡는 인생이죠. 그 손은.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 손에 맡겨야 빚으시죠. 뺀질처럼 자꾸 도망다닌다면 어떻게 주님 손에서 빚 당하겠어요? 내 인생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 던져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죠. 둯대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록 갈짓자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둯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에 주님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불안한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봐요. 나태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봐요. 교만한 순간에도 주님을 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제자도죠.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맡길 때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우리들의 삶 속에 큰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도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람과 다른 환경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냐. 여러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목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의 한계를 많이 겪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이 노져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괴로이 노젓고 있을 때 한계상을 만나죠. 한계상을 만나죠. 큰 스트레스 쌓이죠. 쌓이죠, 당연히. 자꾸 딴 길 가고 자꾸 두루번거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많이 받죠. 바로 그때 한식 소리만 나오는 그 순간에 저의 한계 상황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러잖아요.
자식이 힘들게 괴로이 노져오면 부모가 뭐예요? 대신 괴로이 노젓고 싶어 하는 게 부모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이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대신 지어주고 져주고 싶어 하는, 노를 져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를 또 붙잡아 주셨던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큰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컴퓨터에 윈도우가 처음 깔려가지고 윈도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들어가요. 우리 신앙의 이 큰 풍랑은, 고난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클릭을 찾아가서 아래 한글도 들어가고, 그런 환경에서, 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이건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풍랑 가운데 계시다면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마지막 주님이 가신 그곳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